사무엘하 4장 이스보셋이 살해되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디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질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가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계보는요, 성경에 나오는 계보는 개인 혹은 가문, 시족, 지파, 민족 등과 같이 어떤 집단의 활동을 순서대로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계보는 주로 남자 쪽을 택하고 여자에 대한 기록은 매우 드물죠. 그래서 먼저 아브넬의 죽음이에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리게 했고 이스라엘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보셋의 왕위가 그로 인해 지탱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대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기회 안에는 이 같은 일꾼들이 있어야 하고 다 이처럼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이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에 임한 두려움은 가장 유력하고 믿을 만한 용사였던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과 대치한 이스보셋 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가져다 주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고하게 서면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아멘.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 사울 가문의 마지막 인물이기도 한 무비보셋은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의 후대는 복이 있는데 반해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들의 후대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후대를 위해서도 복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의 후손을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좋은 가문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가문뿐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4장
5절에 12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이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첫째로 네갑이 그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나 기회주의자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들은 소신이라든가 의리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처세하는 사람들인데 네갑이 바로 그 부류에 속합니다. 그는 이스보셋이 무력하게 되자 그를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배신이란 가장 비열하고 비인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네갑이 그 주인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갔어요. 약삭빠른 네갑이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거머쥐기 위해서 주인의 머리를 베어 다윗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의 계산으로는 이같이 하면 다윗으로부터 상급이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성도의 삶은 네갑과 같이 계산에 의존하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지 계산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됩니다. 다윗이 살인자를 죽이고 이스보셋을 장사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네갑을 받아들이고 상급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오히려 살인자를 처단하고 이스보셋을 장사 지내 주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행위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을 뺏어 성을 둘러싸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리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려다와 엘리페렛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은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 하 5장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장로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켰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때는 어린 소년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은 그러니까 때는 30세였고 그나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37세였어요. 적어도 20년 이상을 기다린 후에야 왕다운 왕이 된 것이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은밀하게 한 언약도 공개적으로 성취됩니다. 아멘.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가족과 사무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20년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왕의 대관식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그 생각은 처음에는 사무엘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더 엄밀하게는 사무엘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때는 모든 백성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과 장로들의 요청으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무궁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사무엘하 5장 6절에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동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동행은 우리가 길을 함께 가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의 책임은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부스 성은 천년 요새였습니다. 여부스 성은 여호수아가 함락한 여리고 성과 비교되는 강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여부스 성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여부스의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능히 다윗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겠다고 장담하던 성이 어찌 파멸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또한 하나님께 함께하는 방법은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으며 공경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군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고관들, 심지어 이방의 왕까지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두루 왕 히람이 다윗성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기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하여 강성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왕 중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5장 13절에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즉 본문은 사울 왕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 의논하고 지도받는 자는 성공자입니다. 아멘. 다윗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가 싸워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응답받고 사는 생활은 큰 축복이요 성공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메사가 하나님의 이 메사가 형통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메사에 하나님과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공의 열쇠인 기도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이자 존경받는 선지자 사무엘은 나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기도는 성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공의 열쇠인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는 강대한 나라를 세웠으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계획도 했으며 그 위협을 솔로몬에게 의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성공적인 것만 아니었어요. 그는 큰 죄를 범하기도 하였으며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하기를 쉬었을 때 일어난 일임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아멘. 깨달아 매사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6장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루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에벳 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무엘 하야 6장 강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만 명을 특별히 모집했습니다. 법궤의 크기나 중량은 힘센 장정 몇 명만 붙여도 충분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를 동원하여 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온 백성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대하심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데 이 새 수레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이 새 수레에 법궤를 옮겼다는 의미는 여호와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정결하지 못하거나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수레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각종 악기로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거룩한 법궤를 운반할 때 많은 악기로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언약궤를 모시는 데 있어서 화를 받을 자, 복을 받을 자가 나타납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화를 당한 옷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모셔가기 위해서 새 수레를 제작하였어요. 이런 율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암수가 끄는 수레에 궤를 싣고 메스로 돌려보낼 때의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기레 여아렛 사람들은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입어 웃사가 주었던 것입니다. 웃사가 졸지에 화를 입게 죽게 되자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 것을 중단하고 거기에 오벤 에돔의 집에 임시로 옮겨놓게 되는데요. 아멘.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의 내용은 알 길이 없으나 그 집과 소유물에 큰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왕으로서 감독자였습니다. 그가 신명기 17장 18절에 20절의 말씀대로 감독과 확인을 잘하였더라면 비극적 사고를 당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영혼을 맡아 감동하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교회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복음, 하나님을 공명치 않는 자는 화를 당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사무엘하 6장 16절에 23절 말씀을 중에서 옮겨지는 법궤를 만납니다. 잃었던 법궤를 되찾아 예루살렘에 안치한 다윗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대로 이동하지 않았으므로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법궤를 옮겼으므로 다윗성으로 오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아멘. 이때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장막에 안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광야에서 모세가 세운 것과 같은 회막을 말합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고 난 후 그것을 나눠 먹습니다. 이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과 감사하며 즐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신앙 상태나 마음가짐이 성숙하지 못한 여인이었고 영적인 즐거움에 부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윗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다윗을 책망하며 업신여겼습니다. 왕의 인격과 채통을 외모에서만 찾으려 하였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긴 정도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며 기뻐하는 다윗의 종교적 열정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7장 나단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의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의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의 기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에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오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 다윗이 나단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는데요.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서 먼저 7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모든 대적을 파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는 이스라엘 주변에 고만고만한 세력을 가진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노력하여 갔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아멘. 이제 감히 주위에서 이스라엘을 넘볼 나라가 없게 된 것이죠. 아멘.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다윗성을 건설하고 백향목 궁을 지어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이는 다윗의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하며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다윗은 풍요롭고 태평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나 하나님의 길을 모실 장소가 없었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심합니다. 그의 이러한 뜻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 이루지 못했지만 이 사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사랑받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성막이 너무 초라하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존귀한 이름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다윗 자신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응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심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요. 아멘.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이름을 얻은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다윗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에 의해 성전이 건축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유보된 거죠. 그렇게도 소원하고 꿈꾸던 일을 비록
자신의 당대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수로 하여금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과 복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의 삶을 살게 마련이에요. 아멘. 오늘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장차 메시아가 자신에게서 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여드릴 길을 소원하며 성전을 건축하기를 갈망했던 다윗에게 주신 큰 복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아멘.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오늘도 그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크신 복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7장 18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영원한 복을 우리는 그 형통의 복을 보게 됩니다. 형통은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을 우리가 형통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다윗 왕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인이었고 노래하는 자요, 비파와 검구를 탈 수 있는 자였거든요. 아멘. 어떤 때는 주위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아이들처럼 힘써 뛰놀며 춤을 추기도 하였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침상에서 눈물을 흘려서 요가 정말 썩을 정도로 슬픔과 비애를 표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왕이었어요. 아멘. 그는 성전을 지을 금, 은 및 차례들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였을 때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철저히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위대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여호사밧, 오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스룹바벨, 총독 등이었습니다. 아멘. 그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즉 왕으로 오심으로 왕 중에서 왕으로 오심으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극적인 성취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때 감격하여서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8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곧장 성막 안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집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기를 눕히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또한 나를 태평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에 대해 송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겸손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의 선조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언대로 다윗의 계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언약의 성취를 위한 기도를 25절에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에 대해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의 집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약속이 성취되어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8장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시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누업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발화된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큰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만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금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떠지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투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가느라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 강에 들어갑니다. 8장 아멘. 1절에 12절 말씀에서 다윗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였어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찾아볼까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받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또한 백성을 진정 사랑하였어요. 다윗에게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목숨 내걸고 떠왔을 때에 왕은 마침내 그 우물물을 먹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물이 아니라 피라고 하며 사랑을 표시했었습니다. 아멘. 공동체의 구성원을 사랑하는 지도자에게는 사람이 따르는 법입니다. 아멘. 또한 충성스러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충성스러운 제사장, 사도, 아히멜렉 등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통해 국정을 이끄는데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변의 각양각색의 인재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없는 자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8장 9절에 14절에서 역시 또 다윗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적과 대치하며 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도록 잘 싸워야만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은 군대나 전략의 우열에 관계없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싸움을 싸웠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그러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주의 지휘 아래서 싸우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주목하지 말고 주만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에돔 사람이 모든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음에 패하게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장을 게을리하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면서 즐기는 시간에도 사탄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 드리기를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리품들을 주의 전에 구별하여 드렸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다 주님께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낌없이 헌신하여 충성하는 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특별히 자기의 귀한 생명보다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장을 잘하고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9장. 다윗과 모비보셋.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인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니 내 종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드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멘. 정말 너무 감동적이죠. 아멘. 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서로가 생명을 나눠줄 만큼 각별한 정말 우정을 맹세한 사이였잖아요. 아멘. 근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중 살아있는 무비보셋을 찾아서 아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는요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기에 또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 헬라어는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벌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 아멘.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죠. 이 은총을 베푼 사람, 이 은혜 받을 것을 기억하는 삶 참으로 아름답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중 살아있다는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아멘. 적선지라는 피루경이란 옛 고사도 있는데 선을 베풀면 경사스러운 일이 반드시 온다는 교훈이에요. 은공을 갚을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요나단의 모든 재산과 종들까지도 무비보셋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 남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죠. 다윗은 왕의 권세로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유를 국유하여 몰수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통해서 왕자의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선친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사울 왕가는 망하여서 자칫하면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요나단의 베푼 선행이 한올에 상달되어서 다윗을 통하여 대가 이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범죄한 우리도 틀림없이 생명이 끊어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길이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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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무엘하 9장 9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유효했죠. 아멘. 사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었어요. 아멘.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는 양쪽 다리를 모두 저는 절뚝발이었고 정말 볼품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과거 사울의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요나단에 대한 사랑은 매우 컸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다 쏟은 것이죠. 아멘. 재산 관리자까지 붙여줬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하여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로 하여금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사울의 종이었던 그 시발은 얼마나 그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거기에 종이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할 수 있는 의무만을 다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심에서 우러난 사랑을 아주 세심하게 자상하게 쏟아 부었던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자상하게 배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또한 자식처럼 대우를 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볼 때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불구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인 왕자와 동등하게 대접을 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궁에 거하며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실행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 사랑을 이 요나단에게와 똑같이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멘. 참 변함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까지 뭐 이미 요나단은 죽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까지 뭐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그것도 이제는 뭐예요? 너무나 불구가 되어 있는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아멘. 그런데도 이렇게 베풀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유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냥 입이 그냥 안 열어지는군요. 그렇지. 응?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의 그 아름다운 우정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멘. 많이 부럽죠? 그렇죠. 네, 이런 우정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우정을 지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아라 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한 입장이 돼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특히 우리 목회하면서 많이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족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아멘. 엄청난 그 다윗의 은총을 베푸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은총을 받은 이분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죠. 아멘. 즉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모든 사랑을 그죠?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잘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정말 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오늘 또 우리가 사무엘하 4장에서 9장까지 함께 읽고 강의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아멘. 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여 전장에 나가면 백전백승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주님이셔 주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왕 중의 왕 나라로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또한 주님이셔 그 요나단의 우정을 깊이 생각하여서 오히려 찾아가지고 이 무비보셋을 잘 보살펴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는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실천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세대된 꿈사랑교회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직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해에 모두가 이 다윗처럼 사랑받고 다윗처럼 끝까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행함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새해된 꿈사랑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또한 오늘은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아버지 하나님 영성 수련을 받으러 천안백석대학교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2박 3일의 이 영성 훈련이 또 다시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아멘 또한 사역해 나가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실 줄을 아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사랑하사 다윗처럼 사랑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아멘 그 아름다운 신뢰와 우정이 변함이 없기를 원하오며,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며 승리하는 역사만 있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